에스라서 오늘은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다 같이 한번 합독을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유의하셔서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참고하기가 좋은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우리 에스라 성경은 요 10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느헤미야서하고 책이 원래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을 이름 따라서 나누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 성경에도 에스라가 등장하고 함께 공동사역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라서는 또 1장에서 6장까지가 나누어지는데 1차 포로기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를 막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를 잡혀가는데 이제 BC 606년에 맨 처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잡혀간 때가 있습니다. 잡혀갈 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잡혀갔고 또 포로기한이 돌아올 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돌아온 때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세스바살,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 분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49,000명, 약 5만 명이 처음에 1차에 포로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에스라가 통솔해서 두 번째 올 때는 포로가 좀 작게 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에스라와 함께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된 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기한은 이제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또 한 약 42,000명 그 정도 숫자가 돌아옵니다.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잡혀간 숫자에 비하면 한 5%도 안 되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70년 정도를 그쪽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말이 70년이지 한 세대니까 이미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막 사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놀라운 한 인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희한한 일을 해주셨는데도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바벨론은 특히 학문의 도시니까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미 이제 틀을 잡고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겨우 이게 한 10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숫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의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찬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말이 포로지,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진짜 멸망할 때는 성전도 불타버리고 아주 막 쇠사슬에 질질 끌려가지고 옷도 다 벗기가 끌려갔지만은
그 포로 1세대들은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가가지고 맨날 그렇게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허락된 자유를 주니까 노예였지만 이제 편안하게 어떤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하고 6장 사이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 불타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하나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전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스룹바벨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6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때에 잠시 성전 회복하는 게 한 16년 동안 수도업이 됩니다. 그 수도업될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선지서들이 성경 이 순서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순서 없이 그냥 막 어떻게 이게 나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다 모아놨고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죠.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라서 읽을 때 학개와 스가랴서를 같이 읽으면 이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백발이 된 할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성전을 중단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혼을 내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소년 선지자입니다.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을 혼을 낼 수가 없으니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서 이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서가 등장하는 이때도 요 사이에 읽어야 됩니다. 이 아수에르 왕 시대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페르시아의 왕들이 몇 명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왕이 고레스고, 이제 두 번째가 중간에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있는데 그 사람 빼고, 세 번째 다리오 왕, 오늘 성경에 나온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렇게 네 명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함께 제가 세미나식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를 모르면 말라기 뒤에 400년 동안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이 뚝 등장하는데 세상 뜬금없이 보도 못한 헤로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 여러분, 헤로드 왕은 다윗의 그 혈통이 아니거든요. 에돔 족속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에돔 족속이 그 왕이 되어서 나오는가 이해할 수 없죠. 그걸 신구약 중간사에서 봐야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났는가?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이런 학개 스가랴, 이게 다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할 때는 헬라 제국과 로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아시려면은 요 정도 세계사는 좀 알아두시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세워라. 회막이라 그러죠. 모세와 함께 그 광야 시대에, 저 사진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진영, 12지파에 다 그 한 200만 명이 되는 진영 딱 중앙에, 딱 중심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센터는 성전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회막이 딱 있었는데 모든 진영들 딱 중앙에 이게 모세의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또 이동하고, 서면 서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회막 중심,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큰 성전을 지은 것이죠. 역시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제사를 저기서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자기 죄가 용서받습니다. 감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왕에 의해서 완전 짓밟히고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 기구들이 다 빼앗깁니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생긴 성전이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볼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제2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서게 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시대에, 헤롯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돔 족속 출신 왕이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점수를 못 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점수를 따기 제일 좋은 것은 성전을 세우면 된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새롭게 증축을 합니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스룹바벨 성전이 60규빗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60규빗, 60규빗이면 한 30m 정도 되는데 이거를 100규빗으로 늘어버렸습니다. 100규빗. 한 50m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뿐만 아니라 헤롯 성전은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 이야기를 들으면 벽에다가 황금을 입혀버렸습니다. 성전 벽에다가 황금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해놓으니까 동쪽에서 해가 탁 뜨면 성전이 불빛이 반사돼가지고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이제 검 캐려고 병사들이 돌을 막 디벼가면서 검 있는 거 다 빼갔습니다. 그런 성전의 아픈 역사가 있죠. 헤롯 성전이 다 망하고 지금은 이제 서쪽 벽만 남아가지고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합니다. 한쪽 벽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신약 시대 때는 우리 교회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결국 교회죠. 이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우리 성전이고, 이 어떤 중심 사상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하게 되고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불렀다 이랬는데 왜 하나님의 이 선택한 민족,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놓고 왜 망하게 하셨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그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대는 왜 바벨론에게 망하느냐? 우리 일반적인 이 사고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유대 멸망 전에 하나님에게 막 질문하는 내용이죠. 하박국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모든 질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인들이 왜 하나님 의인을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인데 저 말하는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 사고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이거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게 이방인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었다 이놈들아. 하박국이 또 물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가끔 하죠. 하나님,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뭐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교회 봉사를 작게 했습니까? 수요일마다 가서 교회 청소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방학 안 하고 다 교회 열심히 나오겠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저 옆집에 김 사장, 김씨 아이씨, 박씨 아이씨는 저렇게 잘 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박국이 걱정하는 의인들, 하나님 의인은 어떡합니까? 의인 맨날 입에 달린 거 의인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의인은 놔둬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악인이 아니고 내가 잠시 빌어 쓰는 거야. 바벨론도 다 망하게 돼 있고 페르시아도 망하게 돼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보면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 하박국이 깜짝 놀랐죠. 이거 큰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의인이 아닐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의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하면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인지 2장인지 헷갈리는데 그 1절에 보면 너희가 빨리 왕래하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의인 한 명만 찾아오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그 롯도 뭐 부끄러운 구원으로 겨우 됐지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계속 10년 다니는데요, 내가 20년 다니는데요, 내가 하나님 권사도 하는데요, 내가 장로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뭐 직분이 높다고 교회 다니는 그 연수가 오래됐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이제 첫 번째 황제가 고레스인데,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 부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까는 그런 예언을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매를 드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회초를 댑니다. 남의 자식,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때문에 매를 듭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잘못하면은 어느 부모라도 잘못했을 때 매를 듭니다. 요즘 시대는 매를 좀 아끼는데 성경에는 매를 대라 했습니다. 이 미련한 짐승과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을 깨우치는 게 없기 때문에 매를 대라 했습니다. 커서 매를 대면 분노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릴 때 길을 분명히, 이 양심의 선이 분명히 세워질 때는 매를 드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매를 들어도 죽도록 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도록,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때립니다. 가벼운 뭐 사고를 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너희들을 특수 훈련을 시키겠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멸망하기 전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내가 다시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낯선 이국 땅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참 머나먼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중국 저 인도까지 정도 거리 되는데, 그까지 가서 멀리 보면서 다니엘이 그 동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 이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그립고 이제 성전의 소중함을 알은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면은 성전이 없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있어야 자기 가서 속죄제를 드리든 감사제를 드리든 뭔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텐데 성전이 없습니다. 이방인 온갖 그 우상 가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팝송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Lives of Babylon. 바빌론 강가라는 보니엠 가수가,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But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everywhere when we remember Zion. 우후후. 좀 아시는 분 거기 까뜩까뜩 하시네요. 이게 우리는 못 모르고 저는 한참 불렀지만 사실 이게 바빌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한글 가사 나오지 않습니까?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에 그 시온을,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 잘했을 걸, 왜 못했지? 유대가 멸망할 그 당시에는 므낫세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번 성전이 더럽혀지거든요. 참 유대 역사가 더럽혀졌다가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하고 뭐 요아스 깨끗하게 하고 또 좀 이따 막 므낫세가 더럽히니까 또 요시야가 깨끗하게 하고 또 지저분해지고 우상이 가득 차고 막 그래 됐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때 왜 좀 잘할 걸 하면서 이 막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70년 때가 되어서 다니엘이 잡혀간 그 60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536년인가 이제 돌아올 때 보면 계산을 해보면 처음 1차 포로 기간이 딱 70년이 맞춰집니다. 70년째 정말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정말 이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도 꿈꾸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도 좋았습니다. 아까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오는 그 포로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 새로운 미래의 희망, 성전을 새롭게 짓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돌아오는 진짜 특공대 같은 그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이런 성도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고레스라는 그런 희한한 인물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길입니다만은 마지막 그 벨사살 바벨론의 왕이 1000명의 기인을 불러가지고 막 술잔치를 합니다. 근데 술을 아무리 먹어도 술이 안 취해지니까,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둘러쌌거든요. 근데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성입니다. 그 강도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빙 둘러 있고 이 청동문이 100개가 있고 높이가 100m예요. 성벽 두께만 해도 32m니까 이걸 무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강이 있으니까 강물을 파버렸습니다. 왼쪽으로 180, 160, 오른쪽으로 160, 180, 180 가닥, 360 가닥을 다 내보니까 물 수위가, 강 수위가 쑥 내려가면서 성으로 들어가는 구멍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 벨사살 왕은 술잔치를 하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나면서 이제 니는 저울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너는 끝났다. 그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죽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고레스 3년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레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당신이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계획해놨다. 그걸 설명해 주니까 고레스가, 그래서 에스라서 아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감동시켜가지고 온 나라에 고하고 조소하면서, 이게 유명한 고레스 칙령인데,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믿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힘을 주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손도 안 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얼마나 기쁩니까? 들뜬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막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더 악한 마귀가 방해가 많습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로잡혔던 자들, 아수르에게 사로잡혔던, 아수르 윗지방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막 몰린 거예요. 몰려가지고 야! 막 시비를 거칩니다. 누가 이런 짓 하라고 그랬어? 하면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게. 그리고 성전은 터만 딱 잡아놓고 공사를 진행도 못했습니다.
틀을 딱 잡아놓고는 이 시비꾼들이 와가지고 막 찢자 붙자 하면서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쓰고 뇌물을 써가지고, 그때 왕이 이제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할 때인데, 그 다리오에게 막 투서를 넣고, 이 백성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옛날 뭐 다윗하고 솔로몬 이런 왕들이 있을 때는 왕의 나라를 공격도 했던,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페르시아에서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성전 짓지 마라. 그래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단된 게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게 고레스부터 치면 약 한 16년 정도 됩니다. 성전을 지어보지도 못하고 16년 동안 스톱이 되어버린 거예요. 빨리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염원이 성전을 짓는 건데 그걸 못 짓게 방해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방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것 봐라, 악한 마귀가 이걸 방해하네 하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마어마한 재료를 줬거든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각종 나무며 모든 그릇이며 바벨론에서 그 자기들이 뺏어왔던 모든 성전 기구를 다 줬습니다. 하나도 써보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계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계 선지서에 보면 학계 선지자가 막 뭐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정돈된 이 16년 동안에 뭘 했느냐 하면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자기 집에 갖다 놔버렸어요. 자기 집은 화롭게 쫙 멋지게 지어놓고 성전 저거는 뭐 짓든가 말든가. 성전 지으려고 가져온 그 나무를, 그 진귀한 나무들 자기 집에 가가지고 떡 대들보로 짓고 막.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전을 새롭게 정축한다 해가지고 이걸 좀 허물고 새로 짓는데 갑자기 또 IMF 파동이 와가지고 어려워서 성전이 공사가 중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아이고, 보통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아직 때가 아닌갑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라 했잖아요. 성경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나님 때가 아닌갑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가 때가 아니에요? 때가 맞는데. 부딪혀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 집에 쫙.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그런 걸 권면하면서 막 혼을 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엉망을 해놓고 너희 집은 정말 이 판벽한 집, 화려한 집에 사느냐, 막 혼을 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다시 집을 짓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들 중에도 그런 게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경험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쉬운 문제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의 대황제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두신 거예요. 바벨론 전 느부갓네살 까부르사도 고레스한테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돌아가게 만들어 두고, 또 이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앞에 5장을 제가 5장 6장 앞부분을 안 읽었는데 6장 앞부분 읽어보시면 아까 그 방해꾼들이 막 투서를 하고 조서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왜 이래 시끄럽나, 왜 저 동네는 왜 저렇게 문제가 많나 하면서 다리오 왕이 딱 조서를 내려가지고, 야, 저 문서 창고, 바벨론에 그 보물을 쌓아뒀던 그 창고부터 근본부터 조사해봐라. 도대체 문제가 뭔가, 왜 저래 시끄럽나. 그러면서 막 찾으니까 메데는 미디아라는 나라인데, 메데도 그 앙메다 궁성 엑바타나라는 이 고레스의 그 고향입니다. 거기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원본을 찾아버린, 원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원본이 나와 딱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오의 자기 위에 최고의 그 초대 황제니까 그 황제의 딱 조서를 보니까 성전을 지어라, 60규빗으로 짓고 너비도 60규빗으로 짓고 뭐 막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까지 놓은 걸 보니까
야, 이렇게 지으라고 해놨는데 못 짓게 한 놈들이 누구야? 하면서 다리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는 그 사람은 그의 집에서 덜벌을 빼내버리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게 된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야, 생각도 못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리오 왕이, 여기 다리오는 이 다리오스 히스타페스라는 세계의 고속도로를 제일 처음 난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 큰 유명한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딱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냥 게임 오버 됐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중지됐던 것을 단 4년 만에, 아까 다리오 왕 2년까지 중지된 것을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을 해버리니까 4년 만에 이루어버렸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때가 아닐 거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전 건축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봅시다 하면 아이고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좀 간사했던 거죠. 그래서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그래서 이 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집에 훔쳐갔던 거, 집에 몰래 짱 박아놨던 거 전부 다 갖고 옵니다. 다 갖고 와가지고 막 성전공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좀 모양이 약하다 해서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마음에 울기도 했지만, 그러나 규모 면에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거의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성전을 중심으로 이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오래 가진 않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에 가면은 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때는 다 이제 끝을 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